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우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누아투 소가 중고등학교 건축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도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월까지 모든 해외 집회 일정을 연기 또는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집회와 일본 랩넌트 대회는 10월로 연기됐으며 안류 봄학기 박사과정은 한국과 미국에서 이원적으로 열립니다. 광주 지역 집중 캠프는 18일부터 예정됐던 사역자 집중훈련만 취소됐으며 집회는 예정대로 3월 3일 예일교회에서 열립니다. 베네수엘라 안드레스 목사가 붙잡은 방송선교의 언약을 따라 미주 지역의 복음방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스 목사는 53년 전통의 라디오를 인수하며 명실공히 종합 미디어 업체로 자리 잡았고 매일 주일 1, 2부 핵심 산업선교, 구역공과 메시지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바누아투 소가 중고등학교 건축이 지난 4일부터 시작돼 현재 토목공사가 한창입니다. 서밋 237은 튼튼한 학교 건물을 세우기 위해 바누아투에서 구할 수 없는 건축자재와 중장비를 컨테이너에 실어 현지에 보내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키로 하고 지난 1월 9일부터 총 18대의 컨테이너에 철골과 시멘트는 물론 포크레인과 굴삭기 등 건축자재와 중장비를 실어보냈습니다. 오는 4월 중 방송과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실은 마지막 컨테이너가 출항할 예정입니다. 서밋 237은 지난 1월부터 공사 진입로를 확보하고 현지 자재를 구입하는 등 공사 준비에 들어갔으며 첫 번째 컨테이너가 지난 3일 도착해
4일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소가중고등학교는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토목공사에 이어 콘크리트 기초공사, 철골조 공사 등이 계속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현재 혜륜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선 230명의 랩런트들이 예배로 시작하는 복음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실이 비좁아 8월 완공되는 소가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수업과 중학교 1학년 수업이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서밋 237은 앞으로 EMS, 교사선교국과 협력해 바누아투의 교육 커리큘럼과 컨텐츠를 제공하고 RMC 대학선교국과 협력해 지속적인 의료 NGO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바누아투를 시작으로 오세아니아 14개국에 인재를 양성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월까지 모든 해외 집회 일정을 연기 또는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아류 봄학기 박사과정은 3월 10일부터 이틀간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한국은 덕평 RUTC에서 열리며 이날 녹화된 영상을 곧바로 미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LA 안디옥 선교교회에서 모입니다. 대신 매년 한국에서 진행했던 가을학기는 미국에서 열 계획입니다. 또 3월 30일부터 하마마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 랩넌트 대회는 10월 일본 전도집회와 함께 열립니다. 4월 8일부터 3일간 스페인에서 예정돼 있던 유럽 전도집회와 랩넌트 대회도 10월로 연기 조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광주 지역 집중 캠프가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18일부터 예정됐던 사역자 집중훈련이 취소됐으며 집회는 예정대로 3월 3일 예일교회에서 열립니다. 한편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집중 캠프팀은 지난 한 달간 가장 갈급한 현장인 광주 동구와 월곡동, 나주 영산포를 중심으로 캠프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동구는 무등산의 증심사를 시작으로 한 마을이 40여 개의 절로 둘러싸여 있으며 민주화운동 현장과 대학교, 문화예술의 거리 등 중요한 현장들이 있음에도 다락방교회가 한 곳도 없는 방치된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구들은 무당촌이 몰려 있어요. 서구는 양동 지역에, 북구는 말바오 지역에. 그런데 이 지역은 골목마다 무당촌이 있습니다. 동구에 정확한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나야 될 훌륭한 이유를 가지고 300명의 영접운동, 또 30명의 제자, 3군데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세워진 예비지교회 제자들과 함께 다민족이 밀집한 광산구 월곡동과 나주 영산포 지역을 들어가면서 현장을 마음 담고 기도해온 목회자, 성도들이 계속 연결됐습니다. 집중 캠프팀은 지역 목회자 제자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가운데 이 같은 갈급한 현장에 24일 제자를 찾아 전도운동이 지속될 시스템을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론의 대다수 공연 취소 사태에도 치유 뮤지컬 플랫폼이 연일 만석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무대에 오른 플랫폼은 뮤지컬 각인의 후속편으로 극심한 약물 중독 상태에 빠진 개인과 그 가정의 위기, 이를 극복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각인을 관람한 예그린 시어터 극장장이 감동을 받아 이번 공연을 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3일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과 전국 지부장, 또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중독예방 선교국이 치유의 언약 잡고 제작하는 뮤지컬 3부작 중 1편 각인은 드러난 문제, 2편 플랫폼은 숨겨진 문제와 치유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후속으로 제작될 3편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는 4월 19일까지 대학로 예그린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237 언약 잡은 중직자들과 전 세계 랩넌트들이 이번 주 2억 4천여만 원을 237 센터에 헌금했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번 주 2억 1천만 원을 추가로 들여 총 6억 4천만 원을 헌금했고 방송선교회 언약 잡은 베네수엘라 안드레스 목사가 언약 성취 속에 미주 지역의 복음 방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En el año 2018 se tomó la decisión nombrarme como misionero para los medios de comunicación, tanto de Venezuela como de toda Sudamérica también, y para las 237 naciones. El pastor Ryu me habló y me dijo que una de las cosas que yo debía trabajar era con los problemas que la gente tenía en Venezuela, para que nos diéramos cuenta que los mismos problemas que tiene la gente en Venezuela son los problemas que tiene la gente en el mundo.
Cuando recibí esa palabra, él me dijo, trata de anotar todos los problemas y tú verás que la respuesta a esos problemas es Cristo. 이후 계속해서 방송 선교의 문이 열려 레포르마 TV와 라디오 띠엠포, 알레르타 TV 네트워크, 컨택 TV를 통해 미주 지역의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를 위성과 케이블, 인터넷 방송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디오 띠엠포에선 매일 아침 10시에 주일 1, 2부와 산업선교, 핵심, 구역공과 메시지가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후 안드레스 목사 부부 핸드폰 번호를 공개해 상담 사역을 지속하고 계속해서 불신자가 교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Entonces cada reunión de los domingos cuando preguntábamos quiénes han venido por Radio Tiempo, quiénes están escuchando el mensaje del Pastor Ryu, pues mucha gente levantaba las manos y nosotros pudimos ver que Dios nos estaba dando respuesta a través de eso. 3년 전부터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경제 문제로 라디오 띠엠포 사장이 해외로 망명해 안드레스 목사가 방송국을 위탁 관리하고 있었고 지난해 말 라디오 방송국을 인수해 줄 것을 먼저 제안해와 방송국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Nosotros hicimos fue cambiar toda la programación que tenía la emisora. En la emisora habían programas de hipismo, que son de caballos, habían programas donde vendían lotería, la gente trabajaba con eso, habían programas inclusive dedicados al chamanismo, a la brujería, a la hechicería. Tomamos la decisión de sacar a todos esos programas y nos quedamos única y exclusivamente con programas de corte cristiano, es decir, programas donde se predicara a Jesús el Cristo. Muchos pensaron que la emisora iba a fracasar, que la emisora no se iba a mantener y ha sido todo lo contrario. El mes pasado Dios nos dio la bendición de poder comprar esta emisora. La emisora nos las vendieron en $245,000. 안드레스 목사는 현재 방송국 라디오 시설을 보강하고 별관의 예배당과 미션홈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Y hoy en día entendemos que Radio Tiempo no es otra cosa que una plataforma que Dios está usando y creemos también que estamos en el horario de Dios. Estamos agradecidos primeramente con Dios, estamos agradecidos de la organización, del movimiento de RUTC, nos hemos aferrado a ese pacto, estamos aferrados a esa palabra y estamos confiando que esos medios de comunicación que Dios ha puesto en nuestras manos van a ser de plataforma para nosotros seguir predicando a Jesús como el Cristo de Dios. 공지사항입니다. 봄학기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도협회가 운영하는 미션홈에 남자 입실자를 모집합니다. 전화 문의 받습니다. RLS 랩넌트들이 지역 초등학교와 아동복지센터에서 재능기부로 악기 수업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업에 필요한 악기를 기부받고 있습니다. 현악기, 관악기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중고 악기를 종류와 상관없이 기부받습니다. 치유선교국이 주관하는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이 오는 3월 9일부터 이틀간 예원교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에서도 언약 잡은 제자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RUTC 방송을 계속 보고 흐름을 타고 있냐면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시간이 좀 되는데도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어제도 봤는데 오늘 또 보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게 이게 웬 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 받아가면서 다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그리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예,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예, 인사합니다. 제123 RU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예,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세상을,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복음이요, 보통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 뭐 교회 다니고 질질 짜고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정인이 되면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정말 저와 여러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영적 세팅과 세계 살릴 준비 말씀 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얼만큼 제게 이렇게 자꾸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냐면은 제가 그 철야에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한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광고를 했는데 제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그날 제가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집중 5기를 끝내고 이제 6기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요 집중을 또 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집중하면 뭐 해? 집중 또 해? 또 목사님이 워낙 막 쪼대고 그러니까는 뭐 또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기도 하고 또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래서 계속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먼저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집중을 하면서 응답받을 말씀을 오늘 같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집중입니다. 매일 듣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알아는 들은 걸 말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시는 성령을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 예수님 복음 제대로 받으면요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 제가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 정광훈 목사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뜨니까 가끔 봐요. 보는데 이제 그 설교를 제가 다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도 해놓고 이런 거 해놨어요. 그래 보니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이모가 있는데 이모 집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모 집에 가니까 너 예수 믿지 마라. 이모한테 꼬이지 마라. 단단히 단도리를 한 거예요. 너는 종갓집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니까 절대 꼬이지 마라.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 이모가 자꾸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꼬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면 안 간다, 이제 안 간다고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이모가 빗자루를 들고 이놈의 새끼 그러면은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또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 공부는 해야 했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끌려갔대요. 끌려가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깜빡깜빡 졸고 말씀은 하는데 자기는 아무 소리도 못 듣겠고 졸다가 왔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어느 날 또 부흥회 가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가 뭔지도 모르고 부흥회를 따라갔는데 가니까요 사람들이 막 뒹굴르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안 맞더래요. 미쳤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 또 나 안 간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 그럼 내려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끌려서 부흥회 둘째 날 갔는데 그날 이모가 자기 맨 앞자리에 이렇게 세준이 모양 딱 차고 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더래요. 그러니까 강사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강사가 너 이 자식 말씀 잘 들어 이러면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계속 자기한테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하면서 자 우리가 말씀도 들고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데 그냥 완전히 혀가 털어져가지고 이제 성령세례 임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엔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막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령 세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모든 사역을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증인이 되는데 이 정광 목사님이 굉장히 내가 봐도요 보통 분은 아니에요.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도 하고 은혜도 받고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는 걸 몰라요. 성경도 많이 보고 막 대단해요. 제가 설교를 들어봐도 야 힘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자꾸 그리스도를 누린다 안 되죠. 안 돼도 자꾸 누린다는 얘기를 듣는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만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안 누리고 다른 것 한다?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미안하지만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봉사하고 애를 쓰는데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 누리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라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근데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이 창조주가 안 보이는 거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화론 이거 다요. 마귀 갖다 준 뭐랄까 이제 머리가 이제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 하는 거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만드신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것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주 많이 듣는 말인데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는데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죄가 없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다 거짓말하고 욕하고 전부 다 죄 짓고 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저주받아야 할 죄, 지옥 가야 할 죄를 다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요 엄청난 복을 받는데 잘 모르죠. 지금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뭐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항상 증거할 수 있고 성경을 보면 어디 가나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합니다. 꼭 붙들고 성령 세례 충만한 이제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구원받으면 다 됐는데 왜냐? 각인 뿌리채지. 자,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닌 것도 다 이것 때문이라고요.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장애가 되고 이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복음을 통해서 봐야 한다니까요. 알아야 한다고요. 모르면 그게 소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분명히 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늘 힘든 게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데 그죠? 근데 그 사람 보듯이 내게도 이게 있는데 이걸 보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어떻게 하면 보느냐 하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그 훌륭한 정광 목사님 뭐 얘기 들으니까 이북에서는 정광 목사가 나만의 뭐라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여러 소리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딱 이거 뭐야? 복음도 전해 말씀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얼마나 은혜 받는 데가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께 다예요. 다 좋죠. 왜냐하면 이 복음을 모르면 절대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까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빛이고, 자꾸 들어야 뭐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봐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는 거 바로 사는 거 그거 가지고 살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막 자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면 된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길을 못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것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똑똑하고요, 바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똑똑한 게 다인 줄 알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고 바로 살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어요. 나 힘들고 같이 사는 사람 힘들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대가 좀 부족해도 그런 건 우리 신경 쓰지는 않아요. 오히려 돕고 살려주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주시는데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대전도자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공고한가 하면 바울이요. 내가 선이 있어요. 선을 행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악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했다 하는데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복음 앞에 딱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율법을 안 들었을 때에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안 오면 찝찝해요.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뭐 그거 다 그리 사니까. 근데 교회 나오니까 이게 뭐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뭐 이리 하자 말. 그냥 찝찝한 거예요. 율법이 선한데 그것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죽었을 때는 이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게 막 내한테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게 막 살아서 내가 역사하는데 이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는 막 살아도 됐는데 구원 받고 나니까 이게 점점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도 예수, 그러므로 그리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고백하면서 해방의 축복을 말씀한 거예요. 저 여러분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데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지장 하나 차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 큰 죄고 저 사람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보는 눈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티끌만도 못해요. 이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먼지와 티끌 같기 때문에 진토화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자꾸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들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거 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날마다 응답받는 새로운 집중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죄도 죄인지를 모르고 막 살았는데 복음을 자꾸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0장 14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옛날에 뭐 예수 대충 믿을 때도 우리 뭐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그냥 뭐 조금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뭐 내 맛 들어서 하도 아멘하고 근데 요즘은 뭐 말씀 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이게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해요. 말씀 들어서 하는 게 그게 여러분 복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배운 게 엄청난 사람인데 그거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석사, 박사, 뭐 박박사, 돈 수천억 뭐 다 그거는 세상 지식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복음 하나 못 들어가지고요 전부 성공하고 여기 당하고 돈 가지고 당하고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영상 보시죠. 소가장로님 그분이 일본에 계신 현지인인데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신데 그분은 뭐 부인 자료도 가지고 복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 들었는데 이 사람이요 지금 다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바누아투 소가 장로 학교를 세워버린 거예요. 돈 있는데 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막 확산되니까 오세아니아주에 많은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어떻게 우리가 가고 있는지 말씀 붙들고 응답받아서 있는 돈 쌓아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냥 쓸 만큼 있으면 돼요. 제가 우리 정식 집사하고 엊그제 불러가요. 집사님 그냥 밥만 먹으면 되지 않아? 그랬더니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자기 집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러면 뭐 어차피 아버지 집 날 줄 텐데 밥이나 먹고 살면 되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복음만 생각해. 지금부터 목사님하고 가야 할 길을 지금부터 다짐해. 제가 여러분 복음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은 다 배설물을 여겨요. 여러분 복음 오직 복음 가는데 방해된다. 다 내던져요. 여러분 마누라도 내던지세요. 맞아요. 마누라가 자꾸 발목 잡으면요 팍 뿌리치고 와요. 저는 우리 사람이요 제 발목 많이 잡으려고 했거든요. 놔라 말은 안 했어요. 내가 살아야겠다 놔라 좀. 오직 복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누라고요 좋은 시간은 좋은 시간인데 이거 방해되면 안 돼요. 여러분 철야 뭐 새벽기도 뭐 여러 가지 예배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마누라 대충 보시고 오직 복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 안에 그리고 안에 지식과 지혜가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겠다고 성자 하나님을 오셔가지고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을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은 예수 믿고 좀 훌륭하게 살아라, 예수 믿고 좀 교회 좀 크게 세우라 그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오직 복음대에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 자랑하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 되도록 집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8절부터 세례를 받고 났더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강론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도를 비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했는데 2년 동안 이를 말씀을 전했더니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람들은 이걸 또 착각해가지고 말씀을 잘 믿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듣더라. 믿는 사람은 따로 믿는 거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번 집중을 통해서 나를 아는 사람만은, 내가 아는 사람만은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그걸 집중할 거예요. 제가 요거를 말로만 해왔는데 이번에는 일일이 제가 챙겨서 미션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는 집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영적 세팅과 세계 살릴 준비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너무 말씀이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내가 영적 세팅이 딱 돼버리면 사단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살릴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이렇게 큰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집중도 하고 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제가요, 근심 아닌 근심을 하게 되는데 그걸 제가 오늘 제가 참 근심해요. 고린도 후서 7장 11절을 보면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 우리가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자꾸 근심을 해도 참 근심을 하셔요. 저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제가 근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훈련을 이렇게 받아오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삼천제자 운동하면서 이 세 사람 교회화 돼가지고 예비지교의 응답을 받아야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았는데 집중 5기 또 6기 7기 계속 하는데 이 응답이 없으면 제가 애들만 쪽팔린다 이전에 제가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저는요, 이걸 붙들고 앉아있느라면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참 근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업선교 기도 수업에서 지난해에 선교사 훈련 합숙할 때 1강을 메시지를 올려놨는데 그게 목사 선교사들에게 교회에서 반드시 집중을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응답이 오더라고요.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러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길을 제가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까 읽은 대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순종도 하고 막 비방도 하고 여러 일이 보는데 제자들 따로 세웠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25년 이렇게 한 길을 걸어온 여러분이 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계속 듣는 건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듣다 간 사람들 많아요. 나빠서 갔든 좋아서 갔든 일단 복음이 답이 안 되니까 간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복음이 답이 되는 사람은 일단 뭐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 복음 들으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 제자가 맞아요.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따로 세워서 보니까는 2년 동안 뭘 했는가 보니까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복음만 전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강론을 했다서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강조될 때 어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다. 복음이 강조될 때요 흑암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집중해서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 그렇게 많은 거 좋은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자, 그래서 했더니 정말 뭐예요? 오직 복음 강론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기 전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집중이에요. 그냥 집중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언약 붙들고 함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복음이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봤잖아요.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 일어나고. 심지어는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가 놔도 나았다니. 지금요, 저는 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나 지금은 저희들이 확인해 복음이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한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뭐가 그러냐면 제일 먼저 영적인 문제가 치유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요.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게 영적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오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끝이에요. 복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꼭 붙들고요. 그랬더니 그냥 병든 자도 일어나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구원 받았습니다. 세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안 받는 거예요. 병든 자의 손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요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리죠,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한 폐렴 걱정합니까? 저한테 일본 선교에서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하냐면 일본 선교가 매 이렇게 매주 돌거든요. 그럼 폐렴 때문에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랬어요. 그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라는 건지 가라는 거 오지 말라는지 잘 아리송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폐렴인데 올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집 좀 물어봐라.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오라는 거냐 가라는 거냐. 그러고 나서 결정하자. 오라는 거면 가고 그리고 대신 우리가 폐렴이 사람 죽이냐. 죽이긴 죽이는데 우리는 뭐예요? 전도자인데 유목사님 대집회 취소하던데 그거는 또 다르잖아요. 유목사님이고 대집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그걸 취소했지만 우리가 다니는데 거기 폐렴이 올까 봐 제가 얘기했잖아요. 폐렴 걸린 사람들 내가 보니까 전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싸질러 다니는 거야. 할 일 없이 싸질러 다니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지요. 그 일 때문에 직장 가죠. 그 일 때문에 교회 오죠. 예배 드리죠. 그래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죠. 왜 사단이 역사합니까? 믿으셔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으셔요 복음을. 그런 식으로 막 자꾸 아리송하면 사단이 자꾸 아리송하게 만들잖아요. 대신 손 씻고 마스크 좀 할 땐 하시고 그래야지. 또 나는 괜찮아 그러고 돌아다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건 우리 알죠? 말씀 운동하면 돼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나면서 앉은 뱅에게 주목하여 말씀했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맞으면 그렇다고 저기 앉은 뱅에 가서 일으킬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이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믿음부터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갇혔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갇힌 게 아니라 막 이게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뭐라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잖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가지고 증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우리가 30년 걸은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지금 누려가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8장 뭐 전부 가서요 28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때 동안에 감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요 때로는 반대가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정말 복음 전하면 금하지 않습니다. 왜요? 증거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조금씩 이제 하나님 증거를 주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최경모 우리 형제 미안합니다. 교회 이제 한 달 돼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저기 사모님이 자기 친척한테 이 형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이렇게 술도 먹고 이렇게 담배도 피우고 이런 사람인데 와서 이제 있는데 완전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자기 그 친구의 조카의 친구인데 그 집에 이제 영적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도 거기 가면 낫겠냐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인데. 그러니까 뭐 모르겠다. 뭐 목사님한테 물어보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물으러 왔어요. 일단 데리고 오라고. 그래 데리고 온다.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오는 날짜에 약속이 됐는데 아침에 뭔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게 뭐 병원도 아니고 이게 정신병원도 아니고 싸가지고 온다고 고침 받겠다고. 그래서 내가 내버려 두라고. 뭐 오면 오는 대로 또 뭐 인도가 있겠지. 그래서 저녁에 다시 전화 가서 목사님 오늘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갖다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 부모하고 그 오빠만 온대. 3사람이 온대. 제가 사실은 거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또 와서 복음 전하지. 그럼 복음 전하 얼마나 잘 듣습니까? 오늘 예배인데 오늘 예배 못 왔어요? 그래서 복음 딱 듣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증거를 얻었잖아요. 증거를 얻으니까 그 증거를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무심코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걸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수정되는 계집아이는 아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 그 문둥병 그거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주의종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날 텐데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낫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 지금 이 집중하면서 뭔가를 지금 빨리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괜히 믿는 사람들 뭐 이게 좋아 아니 믿는 사람 다 놔두고요. 불신자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때가 떼고 시간표 기다리고 아이고 하지 마세요. 무슨 시간표인가? 아마 그 사람 죽고 아마 여러분 그런 사람 죽고 나서 시간표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을 이제 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사람을 끌고 들어올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들어라, 낫는다, 얘기하세요. 확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래도 너 치료한다. 영적 문제자, 병든 자 와라, 들어라.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되면 아무도 그만한 자가 없죠. 지금 우리 형제는 그 동네 가면은 아무도 그만하지는 않아요. 왜? 지들이 다 하는데 뭐 증인인데 뭐 만나서 뭐 찾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니까 나도 교회 가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와라 그랬더니 아직 이제 뭐 재겠죠. 말은 해도. 근데 제가 그래요. 누구든지 와서 낫겠다면 저는 자신 있어요. 그러나 이용하겠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 우리가 보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모 이거 체험제 여러분 엄청나게 응답받아요. 여러분 말하는 그 돈 이것도요. 돈도 응답받았어요. 지난번에 뭐 이게 뭡니까 그 이제 뭐 기초수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 좀 고치려고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금융을 전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 금융 확인했는데 보니까는 새마을금고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2천만 원, 지가 또 통장에 40만 원 있는 것도 몰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복음 듣다 보니까 2천만 원이에요. 지금 제가 뭐 통장에 2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금 2천만 원 두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복음 속에 흐름 속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사람이 뭐 신실하냐면 그 제 이름으로 갖다 놓았는데도 목사님 그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넣고 알았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왜 공개하냐면 혹시라도 목사님이 저 친구 돈 가지고 있을까 할까 봐 제가 공개를 미리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집중하면서 참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21절을 다시 집어넣은 게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영상을 제가 보고 여러분 말씀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복음 전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세계 선교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분명히 하나님 맡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증거를 본 후에 우리가 30년 받은 응답과 30년 가야 할 길을 원단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증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천에 달며 만매에 복음 전파하라.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서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했는데요. 지금요 복음이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복음만 우리가 바로 전하면 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하지 말고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꼭 인도를 오늘 장로님들 제가 부탁해서 새벽기도 하는데 장로님들도 그냥 일주일이든지 안 되면 일주일에도 나오시라 했어요. 저 모든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장로님들이 교회가 새벽기도는 거 봐야잖아요, 그죠? 결단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환경과 이런 조건과 여기 속지 마세요. 아까 했는데 이거보다 귀한 건 없어요. 이번 40일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완전히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그냥 이거 하던 거 해보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뜻을 정하여 10장 10절에서 10절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깨달으려고 마음을 겸비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 일 속에 들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증인들을 불러놓고 증인의 말씀을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동안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분명히 40일 속에서 먼저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제 전도자들이 와서 들을 때는 아 맞아 아멘이요 이렇게 되는 게 전도자예요. 그거 참 우리는 왜 안 해?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멘이에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마가다라 앞에 응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증거 붙들고 같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은 마가다라 앞에 응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고요.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하시면서 새벽 40일을 우리가 집중할 때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는 다른 거 전혀 압니다. 다른 건 이제 말씀 보면 되고 그거는 이거 전도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힘 얻어서 전도만 하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하면 되냐? 우리가 맨날 사문을 하면 돼요. 요거를 제가 그냥 하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하나 챙겨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전도 대상자 딱 써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미션을 주는데 미션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여러분 전도지, 제가 중직자 편지 일일이 다 갖춰가지고 그날 맞는 것을 가서 주도록 했는데 가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응답이 오는 것. 어떤 경우는 내가 못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건데 이거는 금요 철회해서 제가 다 나눌게요. 메시지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얼른 정리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집중 속에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 되기를 바랍니다. 들고 나가봐야 아세요. 여러분 어쩌면 이거 전하는 것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되는 분도 있고 여러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괜히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철야입니다. 철야 아니라 밤기도를 합니다. 어제 제가 이러고 오는데 유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하셨어요. 마지막인데 목사님한테 메일이 뭐가 들어왔는데 렘넌트들이 매일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목사님이 뭐라 하면 목사님이 나는 그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을 받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번쩍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전도사님도 있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 많이 안 와도 제가 이걸 하겠다. 그래서 아마 기도 소리가 들리면은 아마 밤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기도 소리가 들리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이 밤기도에는 제가 여러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62가지 삶을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자꾸 포럼하면서. 그리고 제가 전교인입니다. 오늘 보니까 또 우리 현준이가 이렇게 들어와 앉아 있는데 밖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까지 전부 총망라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여기에는 원단에서 여러분 헌금하면서 올린 기도 제목 다 잡아놨습니다.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237 헌금한 사람들, 여러분 건축 헌금한 사람들, 여러분 선교 헌금한 사람들 특별히 제가 놓고 전부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그동안 제가 알면서도 하면서도 저 혼자 하면서 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전 교회가 같이 이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전부 다 이 기도 제목 전부 주고 장로님들 계속 기도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설치는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이단들 보세요. 사이비들 보세요.
우리가 3단체 보세요. 다 젖혀놓고 옆에 옛날 교회 신천지 건물 가보세요. 혹시 늦게 다니는 시간 있으면 10시 항상 불 켜 있어요. 매일 불 켜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더 설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만 달라는 거예요.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저는요 여러분 쳐다보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이게 다 될 줄 알았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렘넌트를 기르면서 이렇게 좋은 복음에 쟤들이 사람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알면은 절대 그렇게 안 했죠. 그리고 다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잘 하겠지 그랬어요. 이야, 제가요 정말, 제가는 여러분 단순한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목사님이 조바심 아닙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 응답 못 받으면 청년들 조심해요. 청년들 지금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고생이에요. 알았어요? 렘넌트들 지금 응답 받아요. 목사님이 공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전체가 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취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기도도 하고 우리가 아멘도 하고 우리가 찬송도 하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응답 받은 사람의 기도가 있고 응답 못 받은 사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응답 받은 사람이 아멘하는 게 있고 응답 못 받은 아멘하는 거예요. 응답 받은 사람이 찬송하는 게 응답 못 받은 찬송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찬송 열심히 하고 은혜 받은 사람 많이 봤는데 이단으로 빠진 거 많이 봤어요. 찬송 은혜 혼자 다 받아 뒹굴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나서 이단 가버렸어요. 왜? 안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멘 했는데 안 믿으니까 아멘 자꾸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지난번에 그러더라. 통성기 전체 집회하고 통성기도 하면 좋으란 목사님 안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뭐라 하면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정말 믿어지면 아멘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믿어지는데 뭘 그렇게 아멘 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믿어지고 아멘 하면 너무 큰 거예요. 믿어지고 찬송 안 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믿어지는 속에서 이것을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있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부모 형제 흑암 속에 있는 거 여러분 놔두지 마시고 오셔서 집중하시고 응답받아서 내 가문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후손 살리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도 지난번에 저와 여러분이 이게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놓지 마세요. 서밋 타임.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서밋 자세가 나와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도요 연약한 게 천지예요. 부족한 게 천지예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세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함께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러면 저 영적 그릇이 생겨요.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복음이면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문제가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힘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이러고 준비하고 막 핵심을 갖다 오는데 유 목사 핵심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일정표예요. 산업도 일정표, 전도자도 일정표를 다 해놓고 뭐라 하냐면 일정표, 이것이 일정표가 아주 필요한데 일정표가 필요 없음을 알게 된다.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과 왜 이걸 들어가는지, 저는 사실 일정표 그렇게 필요치는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정표를 짜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걸 해야 이런 제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안 하면 은혜로 살아요. 전부 다 은혜로 살아. 그래서 제가 이번 결단은 그냥 결단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말씀이 그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안 오면은 뭐예요? 기다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보이면은 과감하게 움직여라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계속 철야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보이면은 과감하게 가라. 여기에 저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전도 운동 속에 이제 들어온 우리들이 30년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복음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시대의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제자의 축복 치유하시고